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개그맨들이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신입급들,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한 개그맨이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무대 커튼이 내려진 상태에서 그 앞에서 관객을 향해서 막 웃기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정식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신입 개그맨 한 명이 나와서 막 방청객 막 웃깁니다. 박수도 유도하고 분위기를 막 띄우기 위해서 웃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꽤 알려진 선배 개그맨이 정식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집중하도록 분위기를 띄우고 박수가 잘 나오고 잘 웃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신입 그 개그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막이 올라가야 무대가 공연이 시작되는데, 막이 내려진 상태에서 그 앞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커튼 앞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입 개그맨 한 명이 나와서 막 방청객을 막 웃기고 막 환호해도 그 신입 개그맨은 텔레비에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준비시키는 역할이야. 정식 공연이 시작되면은 관객들이 박수도 잘 치고 크게 웃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야. 그러니까 텔레비에 얼굴이 안 나와. 그 명단에도 없어. 그러니까 선배 개그맨이, 이름께나 있는 그 개그맨이 정식 공연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가 나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여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땅에다 파묻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나 몰라라 하는 거지요. 감당치 않습니다.
근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먼 훗날 주인이 다시 왔을 때 벌어놓은 것이 없어. 한 것이 없어. 내놓을 것이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아니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를 벌려 먹고 마시고 쓸고,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는데 허비를 합니다. 그런 날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죽음을 맞이를 합니다. 즉, 이 부자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세례 요한인데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 하시도록, 즉 신입 개그맨들이 앞에 나와서 무대가 커튼이 내려진 상태에서 방청객을 향해서 박수도 잘 치고 마음을 확 열게 만들고 분위기도 띄우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 막 웃긴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700년 전 그 사람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뭔가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있잖아. 즉 고르지 아니하고 높고 언덕을 길을 잘 닦아놔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길을 깔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야. 그냥 길만 닦아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 그러니까 7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3년 동안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시키는 역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 30세에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도 부르시고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사역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또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내 사자를 보내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내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나 내 사자나 세례 요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길을 닦고 평지가 만들고 대로를 만드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외칩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야. 막 외치는 거야. 그 첫 번째 외침이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은 첫 번째가 회개하라. 즉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코앞에까지 왔는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주저하거나 망설일 시간이 없다. 딴짓하지 말라고 말이야. 하나님을 찾으라. 그들의 마음을 깨우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깨우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와 또 세례를 통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길을 쫙 깔아놓아서 그 3년 동안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위협적인 요소인 다윗을 죽이려고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다윗만 쫓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왕의 자리를 지키겠다 그 말이야.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백성들한테 인기 있고 막 백성들한테 환을 받으니까 왕의 자리를 위협을 느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 놓치지 않겠다 그 말이야. 이 왕의 자리. 요한복음 1장 19절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이 세례 요한한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자냐? 이렇게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백성들 향해서 물로 세례를 줍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그럼 무엇이나 하느냐? 그럼 너는 무엇이냐?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그렇게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이다. 나는 아니다. 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신발끈이란 이스라엘 나라 그 땅이 거의 절반 넘게 사막입니다. 모래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신발을 신지를 못해. 왜? 사막이니까 모래가 자꾸 그 신발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발은 오늘날 샌달과 비슷합니다. 샌달. 그러니까 끈으로 만들었어. 가죽끈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모래가 들어가고 뭡니까 먼지가 들어가도 샌달이니까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발끈이라는 것은 유대 풍습에 보면 손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주인이 가장 천한 종,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을 시켜서 그 손님 신발끈을 풀게 만들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게 만듭니다. 왜? 모래먼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신발끈을 이렇게 풀러서 가장 천한 종을 향해서 발을 씻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과 비교할 때 가장 천한 종보다 못하다 그 말이야.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럼 엘리야냐? 아니다. 이 세례 요한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곱게 하는 자다. 길을 까는 역할을 한다. 나는 내 뒤에 오신 이를 신발끈조차 감당치 못할 그런 미약한 존재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구약에는 죄를 졌을 때 양, 염소, 짐승한테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이 양한테 전가시키는 거야. 왜? 사람이 죽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양한테 전가시켜서 내 대신 양이 피 흘리고, 그래서 뭡니까? 죽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 대신 양이 죽어서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풉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란 그런 유대 관원이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유대 최고의회 기관,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자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가장 비슷한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야. 그런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아. 더 이상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찾아와. 더 이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지 않냐? 아니해. 이때 세례 요한 제자가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갑니다. 전에 선생님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에게 갑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시작 세야야 하리라. 그는 번성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된다 그 말이야. 나의 역할은 그분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하는데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하지요.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아니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알아달라 그 말이야. 내가 이만큼 한다 그 말이죠. 즉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해. 내 세례와 철저하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니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길을 곱게 만드는 거야. 길을 쫙 피게 만드는, 대로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름나고 빛나는 역할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흥하게 하는, 자신을 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인류 통틀어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지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맞이할 그런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깔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돼. 그냥 부자처럼 먹고 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미련한 다섯처럼 기름 없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땅속에 파묻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행 2장 8절 땅끝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12월 달을 대림절, 그러니까 성탄절 4주 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 대림절을 결국 기다림이야.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야. 뭘 준비하느냐? 마음을 준비하는 거야. 마음을 돌이키는 거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딴짓하고 있느냐? 마음을 깨우는 거야.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다가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벌려 맞이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